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목이 약해서 오전 예배 때 좀 소리를 냈더니 목이 좀 갔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오늘은 경남에서 98명,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최다로 경남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창원에도 40명이라고 하는 이제 많은 확진자를 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예배를 나오셨네요. 예, 코로나는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암병에 걸리는 위기, 사업장이 망하는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절망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이제 간혹 있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존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코로나는 이제 어떤 한 개인에게 찾아온 위기가 아니고 이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위기이고, 그리고 이제 이 위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방역 대책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 위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엎드리고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제 자기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 인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의 인류들을 향한 진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갖고 계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 오직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좋지만 그게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옛사람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정욕대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세상 것은 헛되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모두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도리어 이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아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위기지만 기후재앙도 위기입니다. 아마 코로나보다는 100배나 더 큰 위기일 건데, 사람들은 당장 내게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기후재앙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지를 못하죠. 작년에도 기후재앙에 대한 수없는 징조들이, 한쪽에는 온 땅이 메말라가고 한쪽에는 폭우가 쏟아지더니 올해는 캐나다, 미국 일부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 독일, 벨기에에서는 이 강수량을 측정한 이후에 최대의 폭우가 쏟아지는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기후재앙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낮추어야만 이제 지구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아마 탄소 배출량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소고기인데, 그죠? 소방기가 가장 많은 탄소 배출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돈 벌어서 뭐합니까? 소고기 먹어야죠.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어컨 끄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탄소, 또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이런 과학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만 인간의 욕망 절제하지 않는 동안에 이 지구에 찾아오는 재앙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이제 어떤 목사님과 지구재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앞으로 40년 못 살 거니까, 한국은 그래도 40년 정도는 살 거라고.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기후재앙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기후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수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를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를 살려내는 일도 그리스도인들의 일이겠지만, 이 지구에서 이 멸망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저도 이 기후재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오래 못 살아서 그러냐고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진노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멸망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자, 오늘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의 인생의 말년,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이제 이 당시 교회들은 오늘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황제 숭배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근데 여기 황제 숭배를, 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일서에는 한 문장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일서 5장 19절에 5장 13절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예수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목숨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 믿었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시금석 증거가 뭐냐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아느니라. 이것을 아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았느냐, 부자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지난주에는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것에, 땅이 아닌 하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꾸자꾸 선은 행해지지 않고 죄만 짓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 초자연적 은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확연히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네,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죠. 예수 믿는 우리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CCC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제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이제 자동차를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되어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운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운전석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선택권,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운전석은 예수님께 앉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조수처럼 부리면서 오른쪽 왼쪽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주권과 모든 선택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뭐냐면 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 육체는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집이죠. 내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받아 드시고 가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 육체가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김을 통해서 그분이 이 육체가 그분의 집이 되어질 때 그걸 이제 성전된 삶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얘기하죠. 제자들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철저히 성전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이 의로운 것은 나는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격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철저히 성전으로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전된 삶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 받았으면 끝,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도 있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소욕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그냥 내 영혼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이 육체를 그냥 내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내 육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몸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 너희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 내 육체에 대한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코로나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뭐냐면 성전된 삶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옛사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었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를 대한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입니다. 신령한 사람,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들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수없는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건강의 위기도 오고 아픔도 옵니다. 그 위기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삶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거든요. 세상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 세상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크구나. 세상 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다 썩을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성령님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성전된 삶이에요.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 아마 수없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향해서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세상의 종말이 올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모든 보화를 세상에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종말을 막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막 종말을 막겠다고, 그렇죠. 종말 영화, 재난 영화에 보면 이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지구를 재난에서 건지는. 근데 정신병자가 하나 나와요. 항상 이런 영화에. 피켓 들고 예수 믿으라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재난 영화에 나오죠.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난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멸망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을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사실, 내 욕망이 아닌 또 다른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내 소원이 아닌 영적인 소원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한단 말인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랍비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서 이틀을 같이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 여인의 말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이심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로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 줄 알죠? 안 나가.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장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가. 그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의로운 것 같아요. 자기 의에 빠졌어요. 인간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천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난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 줄 알았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았습니까? 그게 시험거리입니까?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대단히 커 보이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만나고 나면 참 실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역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데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그는 불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미래의 불신자입니다. 그가 있는 곳 어디에도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 요한복음 6장에 보았죠? 예수님을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 무리들이 어디에 가느냐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라비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의 예수님도 제자들 무리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교회 가운데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최후의 명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성령님이 계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안에 성령을 제한하기도 하고 성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버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아무도 모시고 있지 못할 겁니다. 때때로 성령은 제한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성령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탄식하는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마냥 행복할 수 없는 것은 그때는 막 육신대로 살아가는데 행복한데 돌아오는 길은 마음 한구석이 텁텁합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불합리한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바깥에 있는 위기가 코로나가 문제다, 지구온난화가 문제다, 사업의 실패가 문제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정욕 때문이구나, 내 옛사람 때문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요한일서는 마지막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마지막으로 쓰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황제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드러난 피상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옛사람입니다. 여전히 종욕대로 살아가는 죄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드러난 문제가 아닌 진짜 우리의 문제, 깊은 본질적 문제, 황제 숭배의 문제가 아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옛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성립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 당당히 섭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에 끌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선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나 죽음의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이 여러분 앞에 왔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회개합니다.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게 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죽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었다면 그 죽음은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이 세상의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올해 11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언제 끝날지, 이제 내년 5월, 이제 내년 11월, 아니 코로나는 영구히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의 이야기지, 후진국은 정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면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도 못 만났고요. 해외도 못 나가봐갔고요. 제주도 여행도 한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가족이라도 한번 만나겠습니다. 코로나도 육신의 귀해. 코로나가 없어져도 육신의 귀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겠구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구나, 전도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는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과 안전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된 삶,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코로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 건데 나한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수없는 시간들 내게 주어졌던 많은 시간들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이제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나를 챙겼고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했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성전된 자로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용화롭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